예, 로마서 우리 12장 말씀 13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9절, 10절, 로마서 12장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인데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떠나간다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10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라고? 먼저 하라. 먼저.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뭐하라? 주를 섬겨라. 예배하라 이 말이죠. 우리가 나머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이런 삶을 열심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 펼쳐내 사는 삶.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환난, 기도.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들어. 이 말씀을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해석을 하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러면 성도는 우리가 배웠어요. 뭡니까? 성도들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자들. 성도는 다른 말로 거룩한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러면 보세요. 자기 성경.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쓸 것은 무엇이에요? 쓸 것, 필요한 것이거든. 그러면 다시 자기 성경 보세요. 성도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필요한 것, 쓸 것은 뭐예요? 말씀이지. 그 말씀을 뭐라? 공급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쓸 것은,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란 말이에요.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그 예수를,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소유하고 있어야만이 나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끼리 뭐예요? 말씀을 나누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대가 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하고 자기 안에 생각을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필요한 것, 쓸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 말씀을 뭐예요? 공급하라. 공급하라는 뜻이 뭐죠? 나눠주고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잖아요. 모두가 다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쓸 것이 뭐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 나눠줘라. 공급해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을 배워서 알아서 받아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질는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주일날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구역 공과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역 안에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 예? 열심히 그러니까 나누어야 되니까 서로 들으려 할 거 아닙니까? 공과책 뭐 52지 공과책 그거 잠깐 예배 드리고 뭐 그다음에 다가고 또 교회 험담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끝나고 이런 구역 예배 말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두 번째로 손 대접하기를, 그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이 뭐예요? 나그네. 사실 여러분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우리는 사실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본향이 하늘이잖아요. 그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 나그네 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여기에 아방군처럼 이 땅에 그냥 꾸리고 살려 하고
최소한의 해야 하거든, 짐을. 그냥 웬만하면 집에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막 또 사고, 기독교에 일하는 자들이. 그냥 계속 그냥 증여 뭐 이런 거 해갖고 자식도 줄라 그러고 막 자기 그거 관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써보세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 손 대접이란 말은 뭐예요? 나그네 대접이에요. 손님을 대접하라. 왜? 왜요? 니도 나그네이지 않니? 니도 손님이지 않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나그네를 서로 대접해야지, 서로가. 뭐 다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죠.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게 나그네예요. 그렇잖아요. 나그네라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잖아요.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8장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근데 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누구였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국간에서만 태어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여.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죠. 읽어볼까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 누굽니까?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 근데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셨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2절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게요? 육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럼 그 오시기 전에 지금 성자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어떻게요? 천사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 동그라미 쳐 있죠, 여러분 성경에. 사람 셋, 동그라미 쳐 있고 맞은편에 섰느니라. 그가 보자, 그들을 보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손님을 대접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지나간 나그네예요. 장막문으로 달려가 땅에 굽혀 가로되.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뭐. 여러분 여기가 좀 과다는 이 좀 단어 같은데 3절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 내 주여 내가 좋게 보이거든 이 말이야.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니거든.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내가 당신 보기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며 원컨대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내가 당신들에게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여러분 사람의 발을 누가 씻겨요? 종이 씻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요. 그럼 여러분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발을 씻겨준다? 과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과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까? 왜 그럴까요? 자기도 나그네였잖아요.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나그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죠. 뭐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늘 저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안 가본 지가 뭐 50년이 넘어서. 그래서 늘 인터넷도 가끔 들어가서 그 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놀았던 그 자리 그 기억이 나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쓴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다 나그네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대접하고, 좀 우리가 공급하시려 하고, 참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해요? 사람 셋 중에 한 분이 누구였다?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섬깁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가로 묶어보세요.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다? 정말 좋은 성품 같아.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성품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말로 하면 성질이 별로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 근데 예수를 안 믿어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예요. 구원의 여정을 떠나서 보면은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품 좋으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저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이거 쭉 읽어보면은 정말 성품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했겠냐고. 예? 아무나 하나님이 선택했겠냐고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부인에게 이르러 이르되 뭘 만들라는 거야? 떡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그치지 아니하고 상대가 만족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과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봉사라는 것은 상대가 됐다 할 때까지야 진짜 봉사라며요. 예? 상대가 그만해도 된다 할 때까지 주는 게 진짜 구제라면서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주는 게 진정한 구제라면서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만족이 될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해주죠. 뭡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군지 알아요? 천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종들인지 나중에 알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깊은 대화를 하죠. 무슨 대화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소돔성을 내가 멸하러 간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롯을 위해서 뭐 합니까? 중보기도 하잖아요. 예. 중보기도.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동그라미 있죠. 창세기 19장 1절 시작.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저는 여기서 마침내 자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오는 세 천사잖아요. 근데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그리고 그분은 떠나고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러 가는 거지. 어디로? 소돔성.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모든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에요. 뭐 예전에 뭐 마을에서 뭔 일이 벌어지면 성문에 가면은 추장이라든가 높은 관직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롯은 사실 롯이 직업이 뭐지요?
목축업도 하는 사람이에요. 도시 문화에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목축업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양떼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롯이 떠나잖아요. 떠나서 롯은 어떤 사람이 돼요? 도시 문화에 예속됩니다. 도시 문화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 도시 문화에 빠져서는 안 돼요. 도시의 활락 이런 데에 빠져서는 우리가 롯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도시 문화에 완전히 어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손님 대접하기,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이 우리 소원도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교회가. 히브리서 13장을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잠깐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다른 말로 바뀌면 형제는 뭐가 형제예요? 한 부모로부터 한 피를 받는 자가 형제잖아요. 육신의 형제가 있고 믿음 안에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서로 뭡니까? 형제입니다. 왜? 예수 피를 받았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어떻게요? 복수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함으로 어떻게요? 용서했지만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이해는 이게 눈은 눈이지만. 그러면서 2절에 동그라미 쳐놓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 손님이 뭐예요? 나그네. 자기가 나그네인지 아는 자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만이 그 상대를 어떻게 해요?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그네 대접하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으래. 가장 큰 대접은 뭡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물론 필요한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전해준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는, 누굽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구죠? 아브라함과 롯. 예. 결국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나그네 대접하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 현현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은 자 누굽니까? 자기가 누구요? 예수. 예수님이 갇혔고 예수님이 어떻게 학대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학대받고 어떻게 갇힌 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거기다 갇힌 자들에게 우리가 언더라인 쳐놓고요. 사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육에 갇혀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물질적인 것, 자기가 왕다, 이 갇혀 있다고. 이 갇혀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갇혀 있는 이들에게 뭘 열어봐? 대문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를 보면서요, 야, 정말 창세기가 대단해. 성문을 네 씨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열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어떤 성 안에 가둬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이 성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나보세요. 대화해보세요. 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살아 갇혀서 다 세상 거 자기 몸을 위해서 이랬는데 요즘에 뭐가 안 된다는 골프가 나가는데 몇몇 번 요즘 못 쳤다는 둥 막 자꾸 홀이론이 됐다는 둥 육신적 그런 거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갇힌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은 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여러분,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람의 아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답니다. 이건 믿어요. 지금 날마다 갈수록요 이걸요 다 희석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을 때 초창기 때는 그랬잖아요. 금방 올 것 같아갖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다 이런 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신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답니다.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으니까 보좌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는 곳이에요. 왕이 앉아서 뭐합니까? 심판하세요.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한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로 묶어졌죠 여러분 성경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언제나 성경은 오른편 힘,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더라인 지어보세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상속하라. 아셨죠?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 나라는 이렇게 내 백성을 이렇게 태초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만들어서 이 백성들 살다 그 나라로 끄집어 올리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획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창조를 앞섭니다. 다시 한번.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중에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조하기 전에 내 백성을 다 선택을 해놨다니까. 내 백성을. 택한 자녀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 그 나라, 하늘나라. 우리 그 나라 갈 거예요. 그 나라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떨 때는 수모도 받고 어떨 때는 암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은 35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삶 속에 너희 이웃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렇게 한 게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에게 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세요. 이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또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있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니 이 말이야. 물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해요. 우리도 이번에 우리가 또 어떻게 조금 나눴잖아요. 우리 목사님 길게 와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쌀하고 우리가 헌금을 보냈더니 얼마나 적절하게 또 도착해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육신적인 것도 나누지만 진짜 나누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지어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할렐루야.
벗었을 때 옷을 입어. 우리는 알잖아. 옷, 구원의 옷. 그죠?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옷을 하나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 옷, 예수의 옷. 여보, 이거 입어야 살아. 당신 이 옷 입어야 살아. 그 옷 벗어. 안 벗으려 하잖아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노라. 사실 여러분 전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도 다 병들어 있었잖아요. 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혔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를 내가 그때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게 병든 자구나. 그게 벗은 자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권사님? 이런 걸 안 자가 영안의 눈이 떠있다. 영안의 눈이 떠있다니까 뭐 영적인 세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삶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산들 결과가 그거고 저렇게 산들 행복할까? 마지막 3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언더라인.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언더라인, 내 형제. 형제가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 같은 피를, 예수 피를 나눈 자들. 그 믿음의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예요? 누가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자, 언더라인. 지극히 아시면서 지금 말씀 안 하신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그럼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지. 응? 그럼 작은 자가 한 게 내게 한. 그럼 작은 자가 누구냐는 거야. 예? 뭐야 하지 말고.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낮은 자? 예? 나그네. 그렇지. 더 깊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러면 구약에 들어가 큰 자 작은 자 있죠. 작은 자 누구예요? 큰 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거리죠. 그럼 다윗 그러면 뭐 이 작은 자가 곧 누구예요? 절대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작은 자 아닙니다. 결국 이 작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자신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 알아요. 나는 작은 자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할 수 없구나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음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자는요. 자기가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는 전부 다 뭐 작은 자가 아니 큰 자지. 다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그거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면 된다 이거지. 결국 여러분 42절의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키포인트가 있잖아요. 너희 형제 중에 언더라인 지극히 작은 자 언더라인 형제 중에 작은 자. 그래서 이 작은 자는 누구다? 예수를 믿는 자. 진짜 예수를 믿음을 가진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대접할 수 있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를 내게 공급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 있는 양식이 있냐. 다 나그네인데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나누어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는가? 내 스스로가 한번 자문자답해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라?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너무 작아져. 정말 십자가를 만나면요, 내가 너무 비천해. 나같이 죄인이었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없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자들이며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말씀을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그 은혜가 더 한층 부어질 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